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영의 눈을 떠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런 부흥 강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영의 눈을 떠라 이러면서 육의 눈으로 살지 말고 영의 눈을 떠서 영의 눈으로 살아라 이제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안개가 이제 이 항공과 항해 및 육상 교통에 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스포츠, 특별히 이제 그 프로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인데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비 브라이언트.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갑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인 전용 헬리콥터가 있을 정도니까 이 코비 브라이언트가 탔던 그 헬기가 추락이 돼가지고 그 결국에서 이제 안개 때문에 추락을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사망을 했던 사건이 굉장히 좀 미국에서 탑 뉴스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안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욱하게 끼면은 이렇게 모든 그 발이 묶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 자동차도 그렇고 그래서 안개가 끼면은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뜨거나 내릴 때 아주 불안하죠. 또 이제 선박이라든가 자동차 사고 같은 거 많이 나죠. 한국에서도 이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뭐 10중 뭐 연속 그 추돌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육의 눈 여러분 눈 한번 만져보세요. 눈이 두 개죠. 인간의 눈이 두 개인데 그 육의 눈만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은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서 비행기를 이륙시키거나 착륙시키거나 또 고속도로를 이제 차로 주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안전한 인생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가지고 영의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떠라.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우리의 주목을 끄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열왕기 하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 하 6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대개 이제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스토리죠, 일종의. 여러분들 이제 재미있는 이야기다, 유익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 이제 두 인물이 나오죠.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그러니까 엘리사 이제 선지자 아주 위대한 선지자인데 엘리사 선지자와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이제 시중두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 두 인물이 나오고 그 장소는 이제 도단성이에요. 도단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에 대한 얘기인데 아람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라고 할 때마다 이제 엘리사가 미리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미리 알고서 그 수비를 하게 됩니다. 방비하면서 공격이 실패하게 되는데 아람 왕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엘리사가 이제 도단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 도단성을 이제 밤새도록 그냥 겹겹이 포위한 것을 그 엘리사의 사환이 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발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적군이 그냥 겹겹이 그냥 포위를 해서 우리가 죽는 날이 이제 시간 문제구나. 죽는 건 시간 문제구나. 엘리사의 사환이 엘리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사환의 영의 눈을 여신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영의 눈을 뜨고서 다시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육의 눈을 가지고서 보고서 그냥 기겁을 해가지고 어이쿠 나 이제 죽겠구나. 우리가 모두 죽겠구나. 이러고서 자기 주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영의 눈이 떠지고서 다시 바라보니까
그 아람 왕이 보낸 그 군대보다 더 많은 수의 그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함께한 것을 보고서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이제 육의 눈으로 우리가 가지고 두 눈이 있잖아요. 두 눈 본대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딱 보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죄악과 사탄 마귀와 탐욕과 추함의 군대, 질병과 저주와 사망과 음부의 군대가 나를 꽉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 낙심하게 됩니다. 두렵죠? 육의 눈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당장에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내 환경이 좋지 않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낙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의 눈을 떠야 돼.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세상이 어쩌면 이럴까 뉴스를 보면서 탄식을 할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용서와 의와 영광의 군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쑤시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아휴 이거 어떻게 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라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영의 눈을 떠서 예수님의 치료의 군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움 가운데서 살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군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음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로구나.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는 날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이런 굳센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찬양을 해야 돼. 자꾸 찬양을 하세요. 여러분 찬송가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찬송가도 부르지 않는데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 이렇게 찾으셔가지고 자꾸 찬송가를 부르셔야 돼. 나는 천국의 상속을 받은 천국의 상속자구나. 내가 죽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 될 것이다. 내가 천국 가면 주님께서 나를 맞이하시고 나를 환영하시고 어서 와라. 웰컴. 환영한다.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주님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힘들고 어렵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온몸이 다 쑤시는 이런 세상에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의 눈을 떠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생 살아가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늙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거울 한번 바라보세요. 내 얼굴 한번 이렇게 가까이 가서 나이가 들면 이제 노안이 든다고 그러죠. 노안이 보통 보면 40만 넘어도 노안이 들고 이제 50, 60이 넘은 사람들은 이제 다 노안이 들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희미하게 보이질 않는데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육체가 자꾸 늙어가는 거예요. 아유, 나 이제 죽을 때 다 됐나 보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뭐 좋은 걸 먹는다 그래도 이 피부가 젊었을 때처럼 돌아가질 않는구나. 응? 이런 생각을 하면서 탄식만 할 게 아니라 믿음 가운데에서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야,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구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에너지가 충만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돈 준다 그러면 줄 서죠. 자, 돈 줄 테니까 줄 서세요. 그러면 아마 그냥 전부 그냥 하던 일 멈추고 쫙 쓸지도 몰라요.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돈을 주었다 놨다 하면서 자기 패스포트에서 이렇게 지갑 열어가지고 돈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면 사람들이 그냥 다 부러워하면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그 사람에게 엄지척을 하는 게 이 세상의 원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영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돈의 주인,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이렇게 줄을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기뻐하고 이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래야 천국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돈과 재물, 건강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기도 생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주님 뜻에 순종하라!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은 정말 철학서예요. 철학서. 예전에 20대 때 철학 서적을 못 읽어서 이제 한이 맺힌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돼.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이제 문학 서적도 될 수가 있고 또 성경에 보면 소설 같은 내용도 있고 성경이 이제 시와 같은 내용도 있고 성경이 철학서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얼마나 이게 철학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늙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시간이 갈수록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메시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건 잠깐이에요. 여러분 인생살이라고 하는 것이 안개와 같다 그랬잖아요. 이제 여러분 10년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렇게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지 눈 깜짝할 사이에 1년이 지나가고 눈 깜짝하면은 10년이 지나가고 이 보이는 게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보배로운 생명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천국문에 자신감 있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적인 잣대로 돈과 명예와 지위와 건강과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메시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그런 생각에 대해서 막연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세력들이 사람의 마음을 꽉 하고 움켜쥐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중한 말씀 여기 하나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기 하나 더 나오네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 자,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제가 드린 말씀이 여기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육의 눈으로 보는 것만 믿고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자꾸 질문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봐라. 응?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영의 눈을 떠라.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결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결단을 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되겠죠. 이 짧은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예?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며칠만 남은 사람도 있고 뭐 몇 달만 남은 사람도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기간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말씀을 들은 대로 결단을 해서 이 귀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한번 선서해 보세요. 결단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다. 나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항상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천국 언어를 사용하며 사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손을 좀 드세요. 나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세 가지 결단을 여러분들 오늘 하시고 이 말씀을 마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자,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나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환경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며 사는 사람이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고 귀한 인생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